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리어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그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잠시 요한복음을 뒤로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배우는 시간을 당분간 갖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가 단순하게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져 습관처럼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영적 전쟁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말씀 전하려니까 제가 이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말씀 전하기 직전까지도 뭐 막 요동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여간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참 기도를 원수마귀가 너무나 싫어하는구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시간을 너무나 싫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마음속에 오기가, 이 거룩한 오기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때 필요한 말씀이라면 나누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치시고 오늘 말씀부터 정확하게 9주 동안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기도를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배움의 종교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배워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믿음은 저절로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배울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인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서 붙드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놀라운 사실은 먹는 것까지도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멀리해야 되는지까지도 가르치시는 주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역은 가르치시는데 할애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가르치시는 것이었어요.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은 듣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움의 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따라 우리의 삶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진리의 새 옷을 입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생명을 공급받는 공급줄기입니다. 잘 보세요. 예배도 결국은 기도예요. 찬양도 결국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모든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영역이 그러기 때문에 기도예요. 기도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거룩함은요, 우리가 세상과 멀리 해야지 한다고 해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금 있다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텐데, 여러분,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죄와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길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내 의지로 절제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덧입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도인데, 그 중요한 기도를 그저 우리의 감각을 따라 기도하는 수준 안에서 머물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기도하죠. 그냥 아는 대로 기도합니다. 느끼는 대로 기도합니다.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기도를 잘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만 잘해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은 어디에서 보이시냐면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보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세상을 향한 감추어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비로소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감추어진 것을 찾게 됩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기도가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드려지고 있다면, 실제로요, 제가 예전에 어떤 자매님을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 놀란 게 기도를 너무나 위험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하는 정말로 위험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영적인 교감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정확하게 기도를 하지 않고 잘못된 기도를 하면, 자칫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기도는요, 중요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돼요. 주기도문이요, 왜 가르쳐졌냐면 지금 너희들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시는 도전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기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기도 생활은 그들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만들어서 모이는 곳이 어디였냐면 그곳 이름이 회당이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이름의 원래의 뜻은 The Prayer House, 기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를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마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과 저녁 잠들기 전에 출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은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신 이를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의 기도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러한 기도의 태도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눈을 뜨고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라요. 할 수만 있다면 새벽 예배와 함께 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시작하시고 마무리도 기도로 맞추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중요하게 기도를 여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경문이라고 하는데, 이 경문이라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13장 2절부터 16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그리고 11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이 기록한 뭐냐면 종이를, 이 말씀들,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기록한 종이가 든 작은 상자예요. 이걸 경문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손목과 미간에 끈으로 묶어서 매달았고, 이걸 매주자 이렇게 불러요. 제가 지금 말을 이상하게 한 게 아니에요. 원래 발음이에요. 그렇게 옷이 달린 하얀 수건과 같은 것을 머리에 쓰고 경문을 손목과 머리에 대고 이것을 가지고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런 유대인들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유대인들과 유사한 기도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도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유대인들 같은 기도의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사실은 저는 너무나 놀라운 게 휴가 기간을 가지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말씀 묵상에 관련된 좀 특별한 말씀들을 좀 주제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새벽 예배에 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구상하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계속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말씀 묵상이 아니라 기도를 함께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너무나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분들의 고백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막상 기도하려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분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런 상태에서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어쩌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기도일 수도 있고 기도를 너무나 몰라서 못하는 기도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기도에 문제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유대인들의 기도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냐면 동기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기도하는가? 이들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5절 말씀, 본문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의 원어를 살펴보면 위선자라는 뜻이 있어요.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 다른 뜻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 외식하는 자가 액터, 배우의 뜻이 있어요. 배우라는 말이 더 와닿는 표현인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내가 아닌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우는 반드시 관객을 위해 존재하는데 그 관객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좋아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기도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즐겼다고, 원어를 보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굉장히 즐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즐긴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정말 기도를 즐길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 자체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즐기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도하면서 얻게 되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즐기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오후 번제 시간이 되면 성전으로부터 예루살렘 전체에 나팔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일부 바리새인들은요, 그때쯤 되면 의도적으로 그 시간에 맞춰 외출을 합니다. 그리고 큰 거리 어귀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나팔이 불면 갑자기 한복판으로 와서 기도를 서서 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경건하다고 칭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긴 합니다. 기도를 잘못된 동기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람들의 어떠함을 판단하는 측정의 평가가 되기 시작하면 이런 위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순수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짧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지만 물론 기도를 오래 하는 건 필요해요. 할 수만 있다면 오래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볼 텐데, 이들은 오래 하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이것 또한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로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자신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의 안정과 칭찬에 목마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참으로 단호하십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동기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보니까 보상을 이미 꽉 차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린 사람들이요. 신앙의 외식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면 노숙입니다. 국물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에서의 헌신과 섬김도 때로는 철저하리 많지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한데, 자신과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꾹 참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의 뚝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노숙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남겨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상 다 받는다면 어리석은 일이겠죠.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재테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투자하지 마시고, 물론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투자하시기 바라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받을 상을 예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정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대안이 있어요. 만약에 너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주님께서 대안을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외식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움직이는 그 욕구와 욕망을 어떻게 억누를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6절 말씀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대안은 기도할 때 차라리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방이라는 단어를 보면 원어는요, 단절한다는 단어랑 청직이라는 단어가 같이 섞여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골방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골방입니다. 이 골방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골방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혹여나 세상의 인정 욕구에 너무 집착하는 나를 바라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어떤 곳을 찾아야 되냐면 골방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알잖아요. 인정 욕구가 너무 많다 싶으면 여러분, 골방을 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골방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6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다.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은 골방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은 어쩌면 이런 예배의 장소, 공적인 장소, 함께 모이는 장소도 때로는 중요해요. 무조건 골방만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불러도 간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크냐면 골방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골방을 찾아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은밀하게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만날 수 없다면 골방을 찾아야 합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자,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이 필요해서겠죠.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그래요? 갚으신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갚으신다는 말이 영어 단어로 영어 성경에는 reward, 보상한다, 보답한다, 상 준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요 상담자가 되어서 내담자를 상담해주면 보상을 받잖아요. 뭐 이런 건 거예요. 하나님이 골방에서의 만남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골방에서 우리와 만나시고 난 다음에 너무 좋으시니까 우리에게 리워드, 보상해 주시고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 뿐인데, 하나님과 기도한 것 뿐인데 그 기도만으로도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보답해 주시고 고맙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의 자리는 그만큼 생명의 자리인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골방에서 기도한다는데 왜 보답해 주실까?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자체로 보상을 받는다니요. 우리의 골방의 기도가 그만큼 하나님께도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국에 가뜩이나 외부의 출입이 어려운 이 시점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골방을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는 더 찾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워드 보답을 하신다면 이 골방이 우리의 탈출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리워드, 우리를 향해 보답하시고 보상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나의 골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탈출구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코로나의 시국에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너무나 골방을 놓쳤다고.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골방은 얼마나 살아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의 시국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골방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골방을 확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출구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해답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골방에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은 다른 데 계시지 않고 이 코로나의 시국에 우리가 나와야만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골방의 자리를 확보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답하시고 보상하시는 역사를 누리게 하세요. 골방, 너무나 필요한 자리인 거예요.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기도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문제는 그들이 기도를 증언부언한다는 것입니다. 증언부언.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기도에 증언부언이 있다고 하는데 증언부언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를 의미 없이 길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 저도 증언부언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졸릴 때 제가 도대체 무슨 기도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기도를 한 5분을 했는데 내가 무슨 기도했지? 그럴 때가, 그게 증언부언이에요. 마치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말씀 듣지 마시고,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증언본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자신도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증언본을 할까요? 이방인이 비유가 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증언 부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7절이 말하는 대로 7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이방인들은요, 그들이 많이 말을 해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증언 부원하는 거예요. 길게 얘기해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증언 부원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만남이 없으니까, 다른 종교에.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를 길게 하고 정성을 들여야 자기가 믿는 신이 들어준다는 그들의 오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방인들은요, 신이 기도를 길게 해야 들어주신다는 잘못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든 시간을 채우는 기도를 하고 증언본을 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 없거든요. 왜 이런 오해가 쌓이는 것일까요? 이방인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겠죠. 이방인들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몰라요. 다들 자기네 소견대로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목숨 걸고 배워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고 그리고 고쳐가면서 우리의 기도를 발전시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이방인들의 기도를 닮아가는 잘못된 종교성으로 인한 기도의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경험을 따라 기도를 많이 해야 들어주시고, 간절히 부르짖고 금식하며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제가 정말 솔직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금식한 이유는 뭘 들어달라고 금식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한 것이지, 이것이 저의 수단이 될 수는 없어요. 저 그렇게 주님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만나는 주님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해야 겨우겨우 들어주시는 하나님, 너 이거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 하나 조금 줄게 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가요? 예전에 할머님들이 시골에서 장독대 물 받아놓고 우상에게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대로 기도를 오해하며 드리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기도를 길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얼마나 흐른지도 모르는데, 정말 그렇게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흘렀지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기도, 할 수만 있다면 주님과 오래 교제하는 게 좋죠. 그런데 오래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를 닮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그래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사실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간구해야 너 그게 필요해?를 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온전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도록 일하시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보세요, 골방도 중요하지만 골방에서 만약에 이상한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열심히 골방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증언부원이 아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그 대안으로 제시하시는 말씀, 모범답안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문이에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그 모범 답안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오늘 말씀을 제외하고 이제 앞으로 8주 동안 이 주기도문을 쪼개어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주기도문을 대안으로 제시하시고 모범 답안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너희의 기도에 문제가 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주기도문은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도 안에 들어있어야 할 내용은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알찬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시편의 기자들을 보면 그 시편의 수많은 그 시편의 고백들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요, 전략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다가가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까? 이 고민이 필요한데, 이 고민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 만남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말씀들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지를 정말 어떻게 보면 잘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해하고 다가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분들 만날 때 그냥 만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되고 무엇을 간구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기도의 경외함도 필요한 것이죠. 너무나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우리의 믿음 없음이 아닐까요? 물론 때로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눈물로 나갈 때도 있지만 언제나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함에 합당한 기도의 변화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전략적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결국 기도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절박한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는 이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는 말씀이 딱 맞는 것이, 말씀과 기도는 어우러지며 함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며 오는 한계는 기도로 뚫어야 하고요, 기도 속에서 경험되는 한계는 말씀으로 뚫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치우쳐 기도하지 않음도 위험하고, 기도에 치우쳐 말씀에 머물지 않음도 반드시 영적인 불균형과 한계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가 함께 이제 이 주기도문을 배우게 될 텐데, 이 말씀을 듣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가르쳐지는 데서 끝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이 기도의 열매를 경험하는 어떤 간증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간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대하며 오는 한계는 기도로 뚫어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경험하는 한계는 말씀으로 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더 배우면서 정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청교도 설교자였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주기도문이 훌륭한 이유를 3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포괄성이에요. 이 주기도문의 분량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함축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명확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기도가 드려질 수 있도록 명확하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완전성이에요. 우리가 간구해야 될 모든 기도의 요소를 담고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골격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는 거예요.
짧은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구조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건강하게 풍성해지고 확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골방이 풍성해지고 우리가 모이는 자리에 기도가 풍성해지고 예배가 풍성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쳤으면 좋겠어요. 무턱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총 9주 동안 주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건강한 균형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고요, 기도의 순서도 중요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 처음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지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대했지만 모르고 한 일이면 주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거든요. 알게 되었는데도 모르는 사람처럼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기도 속에서 주님의 긍휼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된다면 이 아는 만큼 주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는 자로 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정이 아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보답을 받는 골방의 자리를 확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주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기도문 시리즈가 진행되는 약 8주, 앞으로의 8주, 총 9주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기도 속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가? 다른 것 아니겠죠? 주님 우리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골방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골방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누리지 못했던 더 깊은 은혜가 골방 속에 감춰져 있을 거예요. 숨겨진 보물이 골방에 있습니다. 그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기도를 배우며 주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골방이 확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을 더 깊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기도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두 손을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나갑니다.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선포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할렐루야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른 무엇보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골방을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골방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무엇보다 내가 골방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 우리에게 보답하시는 주님의 그 리워드 보상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골방, 아버지 그 골방을 내가 취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찾아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의 기도가 확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의 삶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각오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한번 이름 크게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골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골방이 거미줄이 쳐 있습니다. 아버지 빈집처럼 거미줄이 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골방을 다시 한번 치워내기를 원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이 땅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안타까움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하게 골방을 확보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믿고 함께 이 자리에 계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도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기도해야 될 너무나 큰 산이 있고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작정의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골방에 거미줄이 쳐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 내가 작정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해결을 위한 작정이 아니라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작정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작정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골방의 거미줄을 치우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작정이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작정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오니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작정케 하시고 도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는 금식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더 전심으로 나아가시고 골방의 거미줄을 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풀어내려 했던 우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주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해 주시면서 이 기도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의 습관과 잘못된 기도의 동기와 잘못된 기도의 방법들이 아버지 주기도문 시리즈가 선포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아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로, 간구로, 순종으로 나가는 가운데 아버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 은혜의 시간, 그것을 놓쳐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기도의 안일함들을 깨우쳐 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도를 알게 하시고 기도로 승부하며 기도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 나는 것이 아닌 아버지 잘못된 용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는 주님의 마음으로 쏟아부으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하나님, 기도로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안일함이 무너지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우리의 영역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의 줄이 더욱더 선명하여지고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골방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보답과 보상을 누리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골방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굴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 안에 참된 변화를 누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만남이 기도 속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도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갈급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작정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해답을 찾아 주님 문제를 풀어내며 아버지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은혜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잘 지낼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당장 엎드리며 주님 앞에 그것이 교만임을 고백하며 주님 내가 기도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변화시켜 달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새로움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물이 없으면 못 살고 밥을 먹으면 못 살고 자지 않으면 못 사는 우리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도 너무나 잘 지내는 그러한 잘못된 삶의 습관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음을 보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온전하게 다시 한번 생명처럼 일어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골방이 있습니다. 그것이 장소적인 곳일 수도 있고 내가 때때로 하나님을 찾는 나만의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공간을 확보시켜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과 만나는 참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8주간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도전받을 텐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생명이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의 헌신과 또 재정의 헌물과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손이 마르지 아니하며 그 헌신과 수고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더 큰 감사와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 기도 중에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만지심을 보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을 경험하며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해져 있는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다른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그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회복이 필요한 모든 성도님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질병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주여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친밀하게 거하시며 아침에 눈을 뜨고 잠에 잘 때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주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도전을 따라 우리의 골방을 찾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을 만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배우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